아브라함의 충격적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지수야.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좋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사람이라고 들었어. 응.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지?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어.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래. 와, 멋진 의미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계획에 사용하시려고 했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을까? 난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났다고 나와 있어. 75세의 나이에.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우와, 75세면 엄청 늙은 건데. 근데 어디로 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지.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함께 갔대. 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이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둘 다 너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어. 실은 아니야. 사라가 기다림에 지쳐서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아니,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 사라가 웃었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이 이름이 이삭이 된 거구나.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어. 맞아. 1년 후에 정말로 이삭이 태어났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 잠깐,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달라고 했어. 처음에 아브라함은 슬펐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보호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건 뭐였을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야. 상상해봐. 오래 기다렸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걸 시키실 수 있지? 하나님은 착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게 하실 생각은 없었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기도 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 이삭이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 응,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게 했어.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았다고 하셨대. 그리고 근처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이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 사라가 먼저 127세에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사라를 묻었어.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했지.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 맞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중에서 롯을 구하러 간 이야기도 있지 않아? 그건 어떤 이야기야? 맞아.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사는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했어. 정말 용감했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그 도시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셨어.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좀 있다면 도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야.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어.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불러.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응.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